레위기 말씀.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라는 것이고,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리시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는 것이고요. 레위기 책 이름은 그 레위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의 책 이름은 부르시다 하는 거죠. 부르시다. 바이크라, 내게 나와서 내게 나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소리가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나갔다가 다시 한번 나갔다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게 바이크라라고 해서 부르시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부르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있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어떤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5가지 제사의 방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러 이제 나아갈 때 조건이 있죠. 그것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마음으로 내게 나오라. 이것이 전체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 이후로 어제 소제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번제는 가축을 완전히 그냥 각을 잘라서 다 태우는 거죠. 거기다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다 태우는 건데 이 제단에 끌고 와서 가축을 각을 떠서 그리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그것을 그 무거운 소를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은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제사장이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고 하면 목사님께서 앞에서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그냥 앉아서 쉽게 구경꾼이 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큰 교회들은 그냥 구경꾼의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이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번제는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 사람이 그 제물도 골라야 되고 흠없는 제물도 골라야 되고 또 피도 다 빼야 되고 또 죽여야 돼요. 죽일 때 목을 잘라서도 죽이기도 하고 명치를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불 위에다가 올리는 일까지. 이제 이 모든 다 그래서 번제에서 5가지는 일반인이 하고 또 5가지는 제사장이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아갈 때 구경꾼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관객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5이면 성도님도 5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 소제는 이제 가루입니다.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이제 번제에서는 소 그리고 양, 염소,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재물조차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은 이제 그 밀가루 한 에바 정도, 밀가루 한 에바라고 하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리터. 어제 그 제가 그 마트 이렇게 어떤가 해서 봤더니 마트에서 2리터 정도 하면은 뭐 한 70페소, 80페소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이제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 가루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제 고운 가루,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고운 가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리를 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첫 이삭, 그러니까 정 없는 사람은 또 첫 이삭을 구했을 때 그 첫 이삭에서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때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분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작은 한 에바 정도 되는 고운 가루의 10분의 1을, 10분의 1이면 2리터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 정도 되나요? 20 어, 어 200리터 200mg 되나요? 하여튼 그 작은 것을 12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12조를 드리는 그것은 상징. 그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상징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래 10분의 10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10분의 10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10분의 10, 이 전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그러니까 청직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10분의 10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죠. 가루도 갖다 주고 요리한 것도 갖다 주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화목제인데요. 3장에서 나옵니다. 화목제의 이름은 쉘라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쉘라밈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 샬롬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샬롬.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말하면 평강, 평화를 얘기하죠. 언제 평화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을 때 평화가 임해요.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을 때 개인의 삶에 평화가 임하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온전한 통치를 인정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또 사업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인정하는 것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 온전한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또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문화가 있어요. 샬롬이라고 문자할 때도 샬롬하고 이렇게 문자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그렇게 문안할 때, 샬롬하고 문안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기에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백성이고, 그 다음에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이 바로 그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셉이 모함을 얻어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그리고 요셉이 또 모함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가서 3년 4년 이상 그 죄수로서 살아갈 때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 가운데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는 샬롬이 임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던 거죠. 자, 이 화목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에서 온 샬람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한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 헌금을 하죠. 아, 정말 감사해요. 진짜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할 때 감사제를 드리고요. 또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제 하나님이 제게 이거 해주시면 꼭 이거 할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나가 기도했죠. 한나가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제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 주시고 그 아들을 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낙헌제도 있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3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3장 16절, 레위기 3장 16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 염소나 양이나 이렇게 키우면 그 우리나라 염소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꼬리 부분이 두툼하게 돼 가지고 기름이 찬다 그래요. 제가 동물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동물이 네 발 달린 동물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양이나 소입니다. 뿔이 있고. 자, 그러면 이 꼬리가 있는데 원래 뭐 꼬리가 돼지 꼬리는 이렇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커다란 기름 주머니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요. 여기에 꼬리에. 그래서 그 이 꼬리 부분을 특별히 이 꼬리 부분에 있는 기름은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보면 누구에게 대접하는 거냐면 VVIP, 정말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이 꼬리의 기름을 이용해서 이 꼬리의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요리해 가지고 그 귀한 분에게 대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시면 16절에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몸에 좋지도 않은 기름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지방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은 내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너희가 가장 좋은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 기름,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기름은 바로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레위기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가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갑니다. 하나님은 제게 VVVIP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best,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것. 그래서 소도 드리고요, 양과 어린 양도 드리고요, 그리고 염소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진 내장에 붙은 기름, 또 그 모든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또 성경에 계속 나오죠. 계속 기름 말씀들을 하세요. 4절 보세요. 3장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또 계속해서 9절 보세요. 그는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10절에 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콩팥에 있는 기름, 간에 붙어 있는 기름, 그 모든 기름. 14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결국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름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달라 하시냐. 바로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그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뭐 있는 것 중에 그냥 안 쓰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상처가 난 거나 아니면 뿔이 하나 꺾여진 거나 다리가 하나 없는 거나 날개가 찢어진 거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부정한 것을 드리는 거죠. 흠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이번 주 이제 아마 금요일쯤 보게 될 건데요. 제사장에게 이제 이 모든 것을 위임을 합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제사장을 세우고 6일 동안 시간을 쫙 들여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요. 6일 동안 실컷 위임식을 하고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실컷 6일 동안 위임식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죽여요. 왜 죽이실까?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가져다가 이분들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뭐냐면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불타야 됩니다. 어떤 나무를 썼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성막에서 모든 조각목이라고 했던 것을 썼잖아요. 그 시띠나무죠. 바로 아카시아 나무.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아카시아 나무, 흔하디 흔하고 귀중해 보이지 않는 그 아카시아 나무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로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을 명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임의대로 그냥 불을 태우고 임의대로 아무 불이나 갖고 편한 불을 갖고 온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말씀하신 거죠. 이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레위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라. 나를 만나러 나와라. 어떻게 하나님은 그럼 만날 수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가 끝나고 아유 은혜로웠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마치 우리 그 사우나 하러 가서요. 목욕탕이나 찜질방 하러 가서 온천하러 가서 아유 시원해. 아유 뜨뜻하니까 참 좋다.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것은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는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오늘 예배 참 너무 은혜로웠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 예배를 드리러 나가서 만약에 어떤 누가 예배를 들어가서 기도를 너무 짧게 한다. 대표 기도자가 또 아니면 기도를 너무 오래 한다. 아니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신다. 아니면 목사님이 음성이 너무 느려, 너무 졸린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나는데 마이크 소리가 너무 이렇게 저음이야. 그래서 너무 듣는 것이 답답해. 우리는 예배 자리에 가면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띄어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뜨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는 너의 예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속죄제 보면요. 다음 제사는 속죄제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때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타트라고 말하는데요. 하타트라고 말하는 것은 이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을 하타트라고 말합니다. 표적에서 빗나가다 하는 것이 하타트인데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바로 제사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주님 앞에 생활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죄의 근원은 뭐죠? 바로 불순종이죠.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속죄제와 또 속건제 해서 5대 제사를 또 내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름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기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제게 귀한 것 제 것이 아니라 제게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제일 우리가 귀한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에 기름과 피는 내 것 막지 마라. 내 것이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 바로 샬롬이 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샬롬에 대해서 우리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봤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제가 축복받고 복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먼저 변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